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 웃음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도 가운데는 다양한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딱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다 한다면 참수형과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참수형은 칼로 목을 베는 것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달랐습니다. 십자가형은 노예, 강도, 반역자, 사회적으로 낮은 비참한 사람들이 처하는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고통과 수치를 주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로마 군사들은 그 사형수를 채찍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미 살이 찢겨 나가고 피를 흘리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략 4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우고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미 그 상태로 처형당한 장소까지 옮겨지게 되면 이미 사람은 기진맥진하여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그 사람 자체에게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어요. 이처럼 될 것이다. 로마를 대항하면 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겪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약 1km 정도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은 피를 흘리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후대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명하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체력을 다 쓰셨어요. 새벽에 붙잡히셨고 여러 많은 곳을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너무 힘든 육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며 이동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몇 번 연거푸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체력이 없는 것을 보니 로마 군사들이 보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만듭니다. 이 로마 군사들은 피식민지 사람에 대해서 징발권이 있었어요. 강제로 무언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통 사람을 뽑지는 않았겠죠. 건장해 보이는, 짊어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요. 시몬은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저 멀리 구레네라는 곳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해 온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해안가에 있는 리비아를 말해요. 리비아 동부쯤에 있는 곳이 이 구레네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직선거리로만 따져보아도 약 1400km 밖에서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지금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하였더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각이 골고다 언덕에 매달린 시각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각이 한 7시에서 8시쯤 됐겠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가기 위해 나왔던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동안에 14번 지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모든 14군데를 기념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5번째 쓰러진 곳에서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나머지 모든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얼떨결에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 십자가의 길의 절반 이상을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극형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 싫어한 십자가가 지금 시몬에게 억지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몬이 만난 그 십자가, 그 의미를 두 가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데. 여러분, 마침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 우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마침, 우연히. 그런데 성경 가운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연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만난 그 십자가는 시몬의 입장에서는 마침 우연히 다가온 십자가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를 향한 섭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우연히 어쩌다가 억지로 어떤 일을 맡게 되었어요. 십자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전환시켰던, 살렸던, 회복시켰던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십자가를 만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결국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아멘. 여기 보니까 독특한 표현 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누구를 따르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의 인생 처음으로 예수를 따랐던 장면입니다. 시몬이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처음에 시몬은 재수 없어서 마침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는 가운데 그 청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시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다음처럼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옷을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항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로 십자가를 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 막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죠? 도망쳤어요. 요한은 어디 있었죠? 마태는 어디 있었죠? 빌립은 어디 있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12명의 제자들, 그 가운데 한 명은 배신했고 11명은 전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몬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응답자가 누구냐면 시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지만 자기를 부인합니다. 너무 싫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재수가 없으려니 어쩌다가 이런 마음으로 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였고 부족한 나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침 만나는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봐서 말할 거예요. 누군가는 책으로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어서 말할 겁니다. 시몬만 온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본인이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길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시몬은 궁금증이 들었을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현장, 들여 올려지는 그 현장, 돌아가신 그 현장, 시몬은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최종 증인은 누굽니까? 시몬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영광은 베드로가 갖지 못했고 요한도 갖지 못했습니다. 시몬만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마침 주어진 십자가였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증인도 중요하겠죠. 오병이어 현장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풍랑이를 걷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시몬이 나타나서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족하지만 내가 짊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누가 그 앞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시몬을 표현할 때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아멘. 시몬을 표현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를 표현할 때 보통 아버지를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 시몬의 아버지가 아니라 시몬의 자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지금 이 성경책을 처음 맛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처음 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자녀들이 너무나 유명하니까 그 자녀들을 대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즉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시몬이 짊어지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얼떨결에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넘어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지. 그 믿음의 선배, 그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 전체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전체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시몬의 이야기는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증인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의 가정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인데 그의 인생, 바울의 인생 마지막 가운데 복음의 멍에를 함께 맨 고마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몬의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몬의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의 아내도 들어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 그런데 그의 어머니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 놓았어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러니 시몬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까? 보통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전체가 주 안에서 혈육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표현할 만한 분 여러분 있습니까? 그 정도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입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 영적인 아들. 그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이 시몬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산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 교회가 흩어졌을 때 안디옥 지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구절에서 구레네 및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와서 안디옥교를 세웠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시몬은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되는 것이죠.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놓여졌어요.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제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제자인 것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만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만 제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조금 하기 싫은 거, 나에게 주어진 삶의 굴레, 삶의 짐, 그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가기 위하여 짊어지고 가는 복음의 멍에를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뭐 하기 싫은 게 있는데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는 보통 억지로 지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졌지만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었던 그 시몬처럼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짊어져,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갔었을 그 길을 우리가 대신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주어진 그 십자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힘든 겁니다. 피하고 싶어요.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주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시몬은 지금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쥐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병이어 먹었다고 해서, 풍랑이로 걸었다고 해서 제자 아닙니다. 우리 이 새벽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십자가로 증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작은 예수 되어 그 십자가를 지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 앞에 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짊어지며 나아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우연히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다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과정에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때론 눈물 나지만 그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올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마침 다가온 십자가 내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주께 사용해 주시고, 내 삶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나를 믿고 맡겨진 십자가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비어줄 것